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또 한 달 만에 우리 구역 연합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요. 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부부가 있었는데요. 사이가 좋지 않아서 부부 싸움이 잦던 그런 부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부부 싸움이 시작되면 항상 남편의 일방적인 싸움이 될 뿐 아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남편이 이렇게 분에 차서 화를 막 내다가 이제 아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그 자기 화에 취해서 집을 뛰쳐나가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부부싸움이 끝나곤 했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이 남편이 궁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화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심지어 싸움이 시작되기만 하면 더 차분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궁금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을 때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보, 당신은 도대체 우리가 부부싸움할 때 어떻게 그렇게 차분할 수 있는 것이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한 것이요? 물었더니 아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하며 화를 풀어요. 화장실 청소하면서 화를 풉니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아니, 화장실 청소가 어떻게 도움이 되게 그렇게 차분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요. 또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늘 당신 칫솔로 변기를 닦고 있거든요. 나는 늘 당신 칫솔로 변기를 닦고 있기에 저는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차분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칫솔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근데요, 인간이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산다라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과 분열,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학교가 그렇고 우리의 부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렇게 막 갈등하다가 싸우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모른 척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는 소심한 복수, 무시하기, 뒷담화하기, 명령불이행하기 등등의 방법으로서 그런 갈등의 마음들을 해소하며 풀어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제시해 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미워하는 사람 생기기 마련인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복수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으로서 그 상황을 넘길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는 것, 용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가장 좋은 길이요, 성도가 선택하는 여정이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떤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이 편지가 쓰여질 때 이 교회가 생겨난 지 채 10년이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짧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부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참으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막 유입되어져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도 있는데 헬라인도 있습니다. 종도 있는데 주인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있는데 부유한 자도 있습니다. 이런데 어떻겠습니까?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각자 생각하는 방식이나 가치관도 너무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 어떠느냐, 자연스럽게 그 속에 많은 갈등과 분열, 분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믿은 지 10년이 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오래 믿는다고 사람이 다 성화되진 않는데,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품이 바뀌질 않은 겁니다.
성장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내고 심지어 도둑질도 하고 수군거리고 온갖 죄악들의 모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이 모든 죄악의 거리들이 결국에는 이 공동체의 분열을, 이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한 근거로 쓰이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갈등, 분열, 분쟁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답은 무엇이냐?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싸우며 분내며 질투하며 시기하며 싸우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함으로써 이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화해의 삶, 용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도 좋은 공동체 만나서 함께 생활하지만, 사실은 또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수 있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갈등하는 게 아니라, 복수하는 게 아니라 용서로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주님 말씀하시니 함께 순종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그렇죠? 갈등을 풀고 화해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근데 용서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읽었던 32절에 그 비결이 몇 가지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인생을 만나면 이제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우리는 용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친절히 대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뭔가 안 맞는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용서를 해야 친절하게 대하지, 아직 용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친절히 대합니까? 그렇죠? 뭔가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도 바울의 통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하면 친절해질 거다, 용서하면 사랑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외적 자세를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도 곧 따라올 수 있을 것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진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안 바뀌면 행동을 먼저 바꿔봐라. 그러면 그 행동에 따라 너의 마음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군인들이 많으시니까 군부대에서 이제 자주 하는 게 뭐냐면 감사 운동 같은 거 많이 합니다. 네, 해보셨습니까? 네, 우리 용사들 되게 싫어하는 게 이제 감사 운동 하는 건데, 하루에 오감사 적어라 막 이렇게. 저도 이제 파병 가가지고 우리 부대원들 데리고 이렇게 매일같이 오감사 적게 하고 서로 나누게 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뭐 회복 탄력성 한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막 투서를 쓰더라고요. 우리가 용사입니까? 네, 간부들이었는데 우린 용사도 아닙니다. 왜 시킵니까? 막 이렇게 투서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제가 한참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근데요, 제가 결국에 이제 우리 부대장님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8개월 내내 매일같이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전 부대원이 그걸 같이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 제목을 씁니다. 5개를. 근데 아무런 감사의 마음 없이 감사 제목 5개를 쓰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쓰고 나누잖아요. 그러면 없었던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다고 표현하죠. 아니요, 감사합니다 표현하거나 적으면은요,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동하여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과 마음들이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용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을 것이다. 네. 진짜 용서하지 못할 그 인생이 만나면 그냥 더 잘해줘라, 친절하게 대해라,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그럼 조금씩 그 행동 때문에 나의 굳어진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균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부어지면 결국에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용서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네, 힘든 그 사람, 싫어하는 그 사람 더 친절하게 대하기, 더 잘해주기. 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걸음이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본문에 없는 건데 또 이렇게 비슷한, 아까 비슷한 재밌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할까요 말까요? 재밌는데, 네, 시간은 없고 여러분 힘드실까봐. 네, 어느 날 이렇게 이렇게 남자분이랑 여자분이 부부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자분이 신앙이 좋았대요. 근데 이제 남자는 이제 억지로 끌려 다닌 거죠, 그죠? 이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내분이 이제 스케줄이 생겨서 교회를 못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만 이제 교회를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꼭 가야 된다고, 교회 좀 가라고 신신당부하고 교회 보내놓고 이제 보리를 보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배드리고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너무 자기한테 잘해주더란 거예요. 드디어 우리 남편이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 주님 만났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을 쫓아 찾아갔대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믿음 없이 교회 다녔는데 지난주에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고 왔는지 예배드리고 와서 저한테 너무 잘해주더라고. 그게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도대체 지난주에 무슨 설교하셨습니까? 이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상당히 당황스러워하시면서 지난주 설교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와이프에게 잘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네, 잘해주는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네, 잘해주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도 동할 것인데 여러분 행동을 변화시켜 마음의 회복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또 이것을 이루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행위가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이해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용서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는 마음 할 때마다 제가 또 드는 예화가 있는데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차를 타고 보통 이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날따라 한 남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기차를 탔는데 이 아이들이 막 너무 정신없이 떠들었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승객들이 불편하니까, 아니 당신 왜 아이들을 제재를 안 하십니까? 이 공공장소인데 당신 아이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불편합니다. 좀 제재를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요, 이 남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일어서더니 그 승객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제 아내 장례를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저 기차 짐칸에는 제 아내의 시신이 실려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제지하는 게 맞는데 이 아이들은 아직도 자기 어머니가 죽은지 모른 채 그냥 저렇게 해맑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제가 차마 저 아이들의 그 마음을, 그 즐거워하는 마음을 제가 제지할 수 없어서 이렇게 잠깐 풀어두었었는데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게 사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나면 더 이상 아이들 시끄럽다고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뭐라 하실 겁니까? 네, 더 이상 뭐라 하시면 이거는 조금 곤란합니다. 네, 여기서 더 한 발짝 더 가시면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곰곰하게 돌아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나는 T다, 나는 원리 원칙 중요하다 이러시는 분은 뭐라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모를 때는 화가 났지만 알고 나니 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저 사람도 저런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저 사람도 저런 아픈 과거가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 사람을 조금만 이해하면, 그 처지를 조금만 알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혹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저 영혼을 끌어안아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군생활하면서 그런 적이 꽤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군생활하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대상 중에 한 대상이 누구냐면 군종병이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서 품어야 되는 군종병인데, 근데 좀 가끔 이렇게 안 맞는 친구를 만나면은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심지어 제가 초임 때인데 아직 이제 군도 처음이고 군종병 대하는 것도 처음이었었는데, 제가 데리던 군종병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엔 너무 이렇게 게으른 친구가 와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주중에 별로 시킨 일은 없는데 청소만 열심히 하자, 화장실 청소, 우리 주변 정리 이런 것만 딱 잘하면은 내가 뭐라 하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이제 부탁을 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보기엔 너무 이렇게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장실 청소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고, 네, 했다고 하는데 안 한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 안에 이제 그 영혼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쌓여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 교회에서는 가장 핵심 코어 그룹이 저와 군종병이었거든요. 뭐 집사님도 안 계시고 사실 군종병이 찬양 인도하고 뭐 섬기고 다 하는데, 근데 저랑 얘랑 이렇게 사이가, 제가 얘를 미워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랑이 흘러서 우리 교회 전체를 덮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막혀 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제가 사랑하자라고 맨날 설교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일 가까운 이 친구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친구와의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이 교회에서의 사역은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질문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은, 어느 날 이제 새벽기도 와서 이제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뭐 그 당시 저희는 이제 많이들 오시지만 보통 야전에서 새벽기도 하면은 군종병 하나 앉혀두고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거거든요. 걔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데 자기밖에 없고, 이게 자기만 쳐다보고 있고 딴짓 할 수도 없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막 하고 이제 와서 이제 5시 반에 그 추운 겨울에 와서 떨면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 그 친구를 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어떤 마음이었느냐? 아, 저 친구도 누군가에게는 참 소중한 아들인데, 네, 누군가에겐 참 사랑받는 자녀인데 내가 이 아이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새벽에 진짜 추운데 나는 월급이라도 받으면서 일하는 건데 쟤는 한 달에 그때 뭐 20만 원 채 안 되는 돈 받아가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였는데, 나는 내 할 거 하지만 쟤는 과연 뭐 때문에 저렇게 앉아서 내 설교를 억지로 들으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도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보니까 사실 제 초임 때 교회가 꽤 큰 교회였거든요. 한 200평 되는 1층, 2층이 되어 있었던, 사실은 혼자 관리해도 이게 도무지 깨끗해질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화장실도 낡았고 1층은 뭐 더 낡았었고, 그러니까 청소를 해도 티가 안 나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근데 그래도 어쨌든 계속 목사가 시키니까 그거 하겠다고 이제 일주일 동안 막 애를 쓰고 노력은 했었는데 심지어 인정은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처지에 있는 그 아이의 상황, 그 마음을 이제 딱 보게 만드시는데, 그 아이의 마음과 상황이 제 안에 딱 들어오니까요, 제 안에 이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만, 제 기준에서만 이 아이를 판단했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제가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 세우신 자인데, 신학생이었거든요. 앞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자인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너무 함부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친구를 대하기 시작했었는데, 거기서 하나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연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정 없는 사람 없을 것인데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생겼다면 그 사람의 사연을 먼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가 끌어안으며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이해함의 축복이 날마다 가득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라. 이해하는 마음을 품으라. 근데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마지막 세 번째, 도망갈 수 없는 비법, 비결을 사도 바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용서했는가 기억하면서 그 용서의 본을 쫓아 화해와 용서를 이루는 너희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용서받을 조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 받은 자라면, 그 용서를 아는 자라면 우리도 기꺼이 어떤 누구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넉넉히 용서하며 품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본을 좇아서 기꺼이 용서하는, 용서를 선택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윌리엄 아더 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인간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을 것입니다. 복수하는 건 짐승이 하는 거고요,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냥 인간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덧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의 삶일 것인데, 하나님, 내가 그 은혜 안다면 그 받은 은혜 또한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서하는 거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걸 알면서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면 좋겠는데, 용서는 상대방도 하나님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 용서하는 것, 화해하는 것일진데, 여러분 기꺼이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평강과 기쁨을 위해서 용서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용서는 기독교의 심장이라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라면 사랑의 심장은 용서이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 기독교의 심장을 잘 품고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속한 부대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